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 중에서도 상당수가 식물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돕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인데,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때때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수수께끼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비유들이. 여러분, 이렇게 비유에 대한, 특히 식물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는 어렵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그 중동의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식물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식물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 특징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기후도 다르고 또 거기서 나는 식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식물들인데, 지금이야 여러 가지 상황과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식물들을 정말 잘 쉽게 접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들을 때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0월 한 달 동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 특별히 대표적인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왜 저주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것도 정답이죠. 네, 열매 맺지 못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마가복음 11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찾으셨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잠시 착각했을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면도 알아야지,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 예수님, 이 예수님의 성품도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기록하자, 이래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갓 태어난 아기.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아들 하진이가 이제 인사를 했죠. 근데 제가 하진이 보고 야, 너 빨리 일어나서 걸어. 왜 못 걸어? 이 녀석 안 되겠다. 너 이제 평생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 그냥 누워만 있어. 제가 이렇게 막 저주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과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니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 은혜롭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프셔서 홧김에 저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로 들어오실 때 이미 시장하셨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고모가 굉장히 차분하시고 조용조용하시고 또 되게 우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 가방에는요 항상 빵이 있어요. 왜 빵을 가지고 다닐까요? 배고프면 먹으려고. 저희 고모가 배고프면요 정말 신경질을 내세요.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날카롭고 막 예민하고 그렇게 눈이 가자미 눈처럼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먹을 거 있으면 빨리 주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거는 못 참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이 십자가 죽음만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이제 4일 뒤면 자신이 죽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러한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와 접한 그 중동 지방은 지방의 그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이에요. 그리고 그 1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우기, 겨울인데 이제 6개월의 우기 동안 항상한 가지로 이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이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이제 맺습니다. 긴 여름 동안 무화과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는데 그래서 수차례, 많게는 5차례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인 무화과 나무와 그 첫 열매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그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루실 때 한 번 더 설교 중에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6월절쯤에 맺히는 첫 열매인 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고 그 파게 이후에 순차적으로 계속 열리는 그 무화과를 이제 테에나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5월에서 6월에 열리는 첫 무화과, 이 푸른 무화과입니다. 이게 파게라고 하는 이 파게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 열매를 먹었을 때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맛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시거나 어떻게 보면 떫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9월부터 열리는 이제 무화과 테나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보기만 해도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쯤에 맺히는 이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작은 열매예요. 그래서 파게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나 빨간색 그 맛있어 보이는 그 열매에 비해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죠.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 가치도 없어서 팔기에도 애매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품성이 좋은 이 테나가 제대로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열렸던 그 파게를 다 따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주인들은 대부분 이 파게를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공짜로 그냥 따먹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인심도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따야 하는 그런 노동력도 절감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파게를 따먹어서 좋고 주인은 따로 그것을 따는 수고를 안 해서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맛없어 보이는 그 무화과, 그 파게를 누가 먹겠어? 여러분들이라면 드시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더 좋은 그 테나의 열매를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서시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파게가 없어서 못 먹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면 감사한 것, 주면 땡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풍족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상품 가치를 논할 수 있지만 그 옛날 우리도 먹을 것만 있으면 어땠죠? 다 나눠 먹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작물이 있는데 그것이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7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밀과 보리를 제외하고는 다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라는 거죠.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 5가지가 여름에 나는 과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5가지의 과실이 시간 차이를 두고 순서대로 촉촉촉촉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가장 더운 한여름 8월에 포도가 나기 시작해서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야자, 이렇게 차례로 쭉쭉쭉 열립니다. 그리고 열은 8월부터 11월까지는 이렇게 열매들이 쫙 열리는데 이제 11월부터는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2월부터 이 열리는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에 뭐가 열린다고 했죠? 지금 이 무화과 파게가 열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 추운 우기, 그 겨울 동안 단 열매를 먹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 여름의 시작과 동시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파게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테나에 비해 당도도 떨어지지만 파게는 오랫동안 단 열매에 굶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열매이고 아마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먹을거리가 부족한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랍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 파게를 눈깔 사탕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파게는 가장 가난한 소작농에게는 어찌 보면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파게에 관한 그런 언급이 있는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죠. 초여름에 맺히는 그 파괴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나긴 겨울을 버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파괴가 지금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모하는 그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미가가 살았던 그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황폐한 이 상황.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9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겨졌도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 극심한 빈부격차와 또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탄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광야에서 너희 열조 보기를 뭐같이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파괴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초여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얼른 따먹는, 그렇게 따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것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지나가는 행인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렇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훈 3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여러분 견고한 성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 강한 성 니느웨도 이 파괴처럼 먹는 자의 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추운 겨울에 열렸기 때문에 수분이 적고 푸석푸석해서 그 나무를 막 이렇게 흔들면 쉽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견고해 보이는 이 니느웨도 흔들리면 떨어지는 그 무화과 첫 파괴처럼 그냥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파괴가 떨어지고 태에나 아까 보셨죠? 그 빨갛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 열매가 열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화과의 그 철 열매는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파괴 이후의 태에나는 즉 잘 익은 그 무화과 열매는 평안과 안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한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죠.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찬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죠.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다가 들켰기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표현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딱 들어맞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물레방앗간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물레방앗간에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 물레방앗간에 갔다라고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또 이해하죠? 남녀 간의 은밀한 만남을 가리키는 그런 속어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때때로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서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성경인 이 토라는 정말 비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시대에 이 토라, 이 성경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 그 마을의 회당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있을 법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할 장소조차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건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고 또 훨씬 더 건조합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에 있으면 정말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덥지만 그늘에 딱 들어가면 언제 더웠냐는 듯이 시원하고 선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잎이 크고 넓고 좋은 그늘을 제공하는 이 무화과 나무 그 아래는 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론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진리를 찾고 갈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보았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날 상황으로 우리가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100일 동안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막 했습니다. 100일 막 부르짖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100일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100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10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 음성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나다나엘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또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또 미가 4장 4절 말씀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는 또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화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첫 열매인 그 무화과, 파게, 그리고 그 파게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 테에나. 서로 뜻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에는 이것을 모두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무화과, 이 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은 채 그냥 무화과로만 말씀을 읽으면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다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열매에 첫 무화과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첫 열매 파게를 찾는 것은 때가 유월절쯤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첫 무화과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어떻죠? 떡잎부터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월절쯤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그 파게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보듯 뻔하다라는 말처럼 6월절인데도 파게를 맺지 못한다면 잎만 무성하고 그냥 이 긴 여름을 그대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에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그 이야기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무화과 이야기가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잎만 무성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성전만 크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도 입만 무성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무화과의 저주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함을.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더 잘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